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좀 이렇게 그냥 지나가기 쉬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8장 후반부에 이 본문이 사람들이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기본기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3전 2승 1패입니다. 여러분 꽤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예선 통과합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본기가 되었느냐,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 분명 나중에 여정을 가다가 중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쯤 다시 기본기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되새기고 갱신하는 과정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거기에 돌을 세운 것에다가 말씀을 새기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여호수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주셨던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27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했단 말이죠.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십시오. 또 거기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만들되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드십시오. 8절에 당신들은 이 돌들 위에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십시오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성 그 전투 이긴 다음에 이동을 해서 세겜이라는 곳에 가요. 이 세겜을 중심으로 여러분 북쪽은 에발산이고 남쪽은 그리심산입니다. 이 세겜이 어떤 곳이냐?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와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 세겜의 땅을 사게 되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바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세겜을 중심으로 산이 나눠져 있는데 이 에발산에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번제는 죄사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간과 이스라엘이 사실 범죄한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며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화목제는 이 감사제라고 하죠. 화목제는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것이 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오늘의 또한 초점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이에요. 32절에 보면 돌에 율법을 새기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고대 중동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왕이 전쟁을 치른 다음에 승리를 하면은 돌을 세운 다음에 석회를 바른 다음에 거기에 왕의 행적과 왕의 위대함을 새깁니다. 그것이 고대 근동의 문화였어요.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지금 모세가 한 부분이 굉장히 이거와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죠? 왕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군사의 강력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만 승리합니다. 이게 여러분 기본이거든요.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보세요.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키고 치우치지 않게 해라. 그러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는 형통할 거야, 성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 율법적인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고 묵상해서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책은 사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틀어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너가 형통할 거야, 너가 성공할 거야. 자, 이것이 이미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이고 형통의 비결입니다. 지금 이 산에서 다시 그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2승 1패 나쁘지 않지만 기본기가 흔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요, 어떤 전쟁이 기다리고 있냐. 지금까지 거쳤던 전쟁은 비교가 안 돼요. 여리고성 아무것도, 아이성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가 아니라 연합을 해서 대항을 합니다. 연합을 해서 대항한다고요. 신앙의 기본기는 바로 그거예요. 다시 기본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또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겜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여호수아가 돌의 율법을 새기죠. 자, 그래서 세겜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 6지파가 산을 등지고 쓰고요, 남쪽에는 이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에 6지파가 산을 등지고 말씀의 궤를 메고 있는 그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쪽인 누가 쓰느냐? 루벤, 갓, 아셀, 수불론, 단, 납달리 지파가 쓰고, 남쪽의 이 산에는요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가 서게 됩니다. 이 기준이 뭐냐? 레아와 라헬이 낳은 자녀들은 이 그리심산에 있는 거고, 라헬의 두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실바와 빌하의 후손의 지파는 북쪽에 서요. 예외는 루벤인데, 루벤은 왜 거기 섰냐? 루벤은 아버지께 범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상실하죠. 그래서 이 에발산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제 이 말씀을 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을 듣고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 그 다음에 축복의 말씀에도 아멘 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이고요.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도 아멘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 말씀이 이 두 갈래가 있다는 것을 구약에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서 하셨죠? 기억나세요? 생명의 문이 있고 뭐예요? 멸망의 문이 있다. 그러니까 글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좁은 길, 넓은 길, 어디로 갈 거냐? 생명으로 가는 길은 그 좁다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는데 그 길을 가면 멸망의 길, 파멸의 길,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좁은 문 들어가기를 너희가 힘써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물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가는 거지만 분명히 주님이 힘써야 된다, 찾아야 된다, 우리의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워라 내워라 흘려서 세태 휩쓸려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파멸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산에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에발산, 그리심산 동일한 거 아닙니까? 자,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8장 3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뒤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자, 그래서 저주에 대한 말씀에도 아멘을 하는데, 신명기 27장에는 저주의 말씀이, 28장에는 순종하면 받는 복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분 예배 끝난 다음에 집에 가셔서 27장과 신명기 28장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저주와 복이 약속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일부 2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고 응답하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고 업신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이런 벌을 마땅히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는데요, 이 저주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알게 됐어요. 왜 그런가? 저는 어릴 적부터 자라나면요 늘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학교를 갈 때, 유치원을 가든 횡단보도를 건널 때 그냥 건너면 안 된다, 빨간불에 건너면 큰일 난다, 이 말을 계속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건널 때 그걸 확인을 하고, 파란불에 건너야 되지만 손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차가 오는지를 꼭 확인하고 건너야 된다, 이 말을요 매일 들었어요. 저는
왜 부모님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할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기억이 나는 때부터 거의 중학교 갈 때까지 이 얘기를 매일같이 들은 거예요. 좀 너무 심하다. 이제 알아듣는다고, 안다고요. 저도 이제. 그래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왜 그렇게 하신지 알았어요. 저희 가정에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은 아픔이 있었던 것을 나중에 저는 이제 커서 안 거죠. 어리니까 차가 오는 줄도 모르고 길을 건넜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기본기를 제대로 가르치기도 전에, 기본기가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횡단보도 건널 때 차 주의해야 된다, 손을 들고 건너야 된다, 그냥 건너면 안 된다. 그 마음에 무슨 말이에요? 뭐뭐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보호하고 싶어서, 생명을 보호하고 싶어서 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커서 철이 들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요, 그 부모님의 메시지가 여전히 새겨져 있는데 마치 그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처럼 제 영혼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안 된다, 하지 말아라라는 속박이 아니라 뭘로 느껴져요? 안전벨트, 저를 지켜준 안전벨트와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보호해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 낳다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건널 때 어떻게 해야 돼? 빨간불이 안 된다, 아무리 차가 없어도 조심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니까요, 막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러면서 건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러면서. 효과가 있는 것이죠. 기본기를 가르쳐야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저주의 말씀이 우리를 저주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까봐, 정말 우리가 죽을까봐 사랑하셔서 오죽 사랑하시면 이 저주의 말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저주 받아라가 아니고 너희 살아야 된다, 너희 살아야 돼, 죽으면 안 돼. 그 간절한 그 부모님의 마음, 자녀를 잃었던 그 아픔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그 애절한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발산인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왜 아멘 하는지 아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이 느껴지니까 아멘, 저희가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서약하시죠? 억지로 하신 분 계십니까? 유기성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이제 주례를 할 때 서약하기 전에, 자, 하기 싫으면 이제 이때 그만둬야 됩니다. 여기서 더 진행되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마음에 안 들면 여기서 그냥 끝내야지 뭐 어떻게 했어. 그래서 이제 서약을 하게 되는데, 서약의 기본이 뭐예요? 다른 뭐 고백이 많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내가 아내를 사랑함으로 뭘 포기하는 거예요? 아내 외에 이 지구상의 모든 여성에 대한 거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뭘 해든 포기하는 거예요. 제한이 생겨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남자에 대한 가능성은 다 죽는 거야, 이제. 그거를 서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무입니까? 무겁습니까? 힘듭니까? 사랑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내만을 사랑하고 남편만을 사랑하고.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뭐 이렇게 예쁜 여성을 보면 그게 재앙인 거죠,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 우리 아내만을 사랑. 모든 가능성 다 죽는 거예요. 그게 결혼 서약, 이게 기본기입니다, 이게. 근데 사실 왜 가정이 무너져요? 기본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결혼을 해도 사랑에는 한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랑에는 바운더리가 없대.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사랑은 다 포용하는 거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성들도 사랑하겠다. 그러면 이제 서약하면 안 되는, 거기서 서약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선을 넘어가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한계가 없다고 해서 좋을 것 같지만 넘어가면요, 이게 이제 재앙입니다. 파탄이라는, 엄청난 아이들의 상처를 받게. 그러니까 기본기가 안 된 상황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경기를 치르고 어느 정도 점수는 내겠지만 승리도 해요. 2승 1패. 그러나 그대로 계속 가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주게 돼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날마다. 좀 부끄럽지만 저와 아내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것이 굿모닝 키스. 죄송합니다. 굿모닝 키스까지는 아니고 뽀뽀. 그 다음에 포옹입니다. 포옹.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 굉장한 사랑의 표현이죠. 그걸 통해서 부부는 하나다, 당신만을 사랑해, 그것으로서 외부에서 오는 모든 유혹과 공격을 막아주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포옹 하나가,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배우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안아주시고 사랑해. 남자는 잘 그 말을 잘 못하잖아요. 깊이 사랑하니까 속으로. 근데 여성은 사랑해라는 말을 들을 때 사랑받는다라고 느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남자는 인정해 줄 때 사랑받는다라고 느껴지지만 그게 달라요. 어쨌든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배제하고 무엇인가를 어떤 포기하는 것이 있지만 기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이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율법은 폐해졌는데 왜 자꾸 율법 얘기하시냐. 여러분, 율법으로는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율법은 그리스도까지 인도할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시키지는 못한다, 몽학 선생이다라는 말씀을 하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은 이미 완전합니다. 그 율법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반면에 율법은 폐해졌는데 왜 하냐? 작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을 때 대적했던 말씀이 다 신명기 말씀인 거 아시죠? 예수님이 쓰셨던 말씀이 대부분 다 구약 말씀이에요. 근데 율법이 폐해졌으니까 이제는 말하지 말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성경의 모든 율법과 말씀은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거룩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도둑질을 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누구 빼앗으면 안 돼.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다 뭐예요? 사랑,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이게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동물을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일한 사람들 마땅히 일한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동 착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율법이지만 다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순종하면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오늘 본문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신명기 28장에는 그것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이제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서 있고, 여호수아가 그리심산, 자 여기가 지금 다 그리심산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심산에 서 있는 그 6지파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복에 대한, 순종하면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을 할 때마다 마지막에 크게 아마 아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해볼게요.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심산에서 6지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아멘.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34절에 보면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여자들과 아이들, 즉 다음 세대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의 그 어린 목소리로 아멘, 아멘, 상상이 됐어요.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고 온 회중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도 거기에 아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세대만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이 유산을 물려줘야 되니까 여호수아는 그 다음 세대 앞에서도 저주와 또한 축복의 말씀을 하면서 이 약속을 들려줬던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어릴 적부터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에 사순절이라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희도 매일은 원래 못했는데 사순절이기 때문에 더욱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때가 되면 아이들이 가정의 둥지를 떠날 때가 오죠. 이미 떠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 첫째가 이제 2년 반이면 대학을 갑니다.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 많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면, 사회 가면 이 아이가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바벨론에 갔지만 거기에서 정말 신실하게 지켜냈는데 정말 이 아이가 그렇게 준비가 됐을까? 제게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삼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길게는 못해도 10분만이라도 오늘 우리 함께 읽는 통독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말씀 읽은 것을 다 나누고 다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는 없지만 성령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가는 곳마다 학교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만난 모든 곳에 하나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10분이면 여러분 좋게요. 뭐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10분만 드려도요, 아이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 새기게 돼요.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본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비록 어릴 적에 바벨론에 갔지만 그의 그 어릴 적 기본기가 탄탄하니까 핍박이 와도 하루에 3번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어릴 적부터 신앙의 기본기가 튼튼한 자녀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그 복이 임할 거예요. 사실 이 모든 저주와 축복에 대한 것이 누구에게 있냐면 주님께 있어요. 주님이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100% 다 살아내질 못해요. 그러면 저주를 받는데 이미 주님이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너가 넘어지지 쓰러지지 괜찮아,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나한테 오면 내가 너 그 저주를 내가 다 치렀어.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신령한 복은 다 내 안에 있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 1장 3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칠 텐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기본을 점검하십시다. 그래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신앙의 어떤 화려한 업적이나 대단한 거 여러분 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삭처럼 평범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삭이 하나님이야 라고 자랑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또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아직 우리의 가정의 둥지 안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우리 전수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 이 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 우리 또한 우리 교회 전체에 흘러가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지역과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와 열방으로 흘러가는 정말 복이 있는 우물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